1월 14일 화요일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두 번째 표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신 후에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향에 가면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았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신앙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 대조가 됩니다. 즉, 예수님은 겨우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무르셨어요. 그런데도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에서 거의 30년을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적 행함을 목격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환영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에 초점을 둔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둔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이 절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근본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현장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모태 신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와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모태 신자였지만 실제 그의 삶은 모태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거나 말씀을 깨닫는데 가장 심각한 방해를 주는 요소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는 말씀, 이 말씀은 아는 말씀이라는 자세가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생각입니까? 평생을 배워도 성경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기를 중단하는 순간부터 그는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안다는 생각을 버리고 늘 새롭게 주님을 배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적을 믿는 신앙과 말씀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이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신하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34km의 길을 달려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왕의 신하라는 직위와 권세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과 명예도 무용지물이었지요.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외당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처럼 착각할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인생의 괴로움은 지위 고하나 빈부를 구분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은 왕의 신하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가 얼마나 간절히 청했겠습니까? 원어를 보면 끈질기게 간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의 간청에는 다소 무관심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 스타일을 지적한 것 같기도 하고 왕의 신하를 완곡하게 책망하는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왕의 신하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책망을 받든 어쨌든 그는 아들부터 살려야 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구했습니다. 49절에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50절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표적과 기사에 추구하는 신앙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비한 이적에 초점을 두다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인격이야 어쩌하든지 간에 나는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종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탄도 이적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미혹을 받아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과 성경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을 고치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초보임을 깨우쳐주고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과 무시하면서 배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신하의 초보적인 신앙을 지적하셨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신하가 원하는 때에 신하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하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 라는 말씀만 짧게 하셨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고 쉬운 대답이어서 너무 무성의한 대답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하의 집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표적과 기사도 그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무런 현상적인 증거도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의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 쉬운 대답을 제시하면 믿기 어려워합니다. 한마디의 말씀만으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하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생떼를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철야 농성하고 단식 투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러한 행동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신하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지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신하를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아들을 살려주셨다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심으로 그는 말씀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예수님의 인격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이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또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하는 순종하여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하는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 있냐고 물어보고 그때가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동안에는 한편으로는 말씀을 믿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파고드는 불신과도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온 집안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 가진 힘이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세워야 합니다. 성경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이며 기초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표적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오직 중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죽어가는 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 대신 주님께 간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지만
중보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죽을 영혼들을 소생시키시지요. 그런데 이 권능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맛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문학작품이나 도덕서적으로서 혹은 상담학적인 면에서나 교육학적 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중보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불이 붙을 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은 기도와 순종을 통해 불이 붙은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무조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와 순종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말씀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여 주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지요. 아무런 이적이 없어도 한 말씀이 평안과 함께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주님의 두 번째 표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찔러 주실 때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세상 속에서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 위에,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